주 앞에 죄인 된 내 모습 보네. 주 보여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이세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이 시간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을 해주시고 마음 정돈하시고 한빛교회 찬양대 헌신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양대를 대표하여 김정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이 시간 한빛교회 연합 찬양대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찬양의 달란트를 주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며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담당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마음 내키는 대로 불충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 대장님에게 더욱더 큰 영감을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찬양대를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대원들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닿아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한빛교회의 담장을 넘어 이 지역과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게 하시오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실천을 위해 구별되어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권능의 말씀을 주시사 저희들에게 영혼의 시선과 귀를 열어 하늘의 소리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오롯이 심기워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으로 인하여 영육간 아픔을 안고 나아오는 환우들에게 위로와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찬양으로 기쁨 가득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647쪽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이 시간 샤론 할렐루야 연합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빛 미래 비전 전략팀 모임이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후 로덴나무 카페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입교자 교육 및 문답이 2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충계 대신방이 21일 신동 1부역부터 시작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교회 대청소가 25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수건과 고무장갑 등 준비물을 챙기셔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9일 부활절 하늘자리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기도 가운데 새가족 및 회복자 작성 카드 작성하신 후에 교회 제출용은 루베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고 개인 보관용은 가지고 계시다가 가정과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영광의 직분 찬양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찬양대 여러분들과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다시 회복되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몸 입으로만 찬양이 아니라 참으로 삶과 아버지의 영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 천상의 보좌를 울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하팀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진영 형제 감사합니다. 오늘 확실히 벌써 찬양이 달라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갈수록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잘 정착하는 것 같고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야 35장을 보니까 회복이 어떤 것인가, 회복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막과 메마른 땅과 광야는 죽음의 땅이죠.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생기도 사라지고 삭막한 모래바람만 불어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없습니다. 짐승의 부르짖는 소리도 없습니다. 새소리와 맑은 물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 사막이죠.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그것이 삭막한 광야요. 또 그곳은 오직 차가운 적막만이 흐르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적막함, 생기가 없음, 그리고 기쁨이 사라진 그곳, 여러분, 사막과 광야만 그런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사역이 약화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삭막함으로 변해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차가워지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듣든지 아무런 감흥과 기쁨과 흥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감격도 사라지고 차가운 냉소만 있고 율법적 의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영적으로 충만해야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황무한 곳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북적거리는 도시 한복판에 있어도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화려한 가구로 가득 찬 고풍스러운 집에 아름답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광야의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게 될 때는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면 오늘 말씀처럼 그곳에서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오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생명수의 샘물이 흘러 들어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광야와 삭막했던 황폐했던 그곳이 살아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땅들이 소생하고 적막했던 그곳에 새들과 짐승들과 어린아이들의 소리와 맑은 물소리가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방에서 불어올 때 성령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관자가 되고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사방에서 살아나고 생기가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는 것이죠. 홀로 있어도 기쁨이 넘쳐갑니다. 초가상관에 누워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 낙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충만해도 반드시 채워야 할 영적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공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죠. 이사야의 말씀처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되고 사막에 백합화가 피게 되고 모든 생명들이 즐거워하고 기쁜 노래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모든 이 땅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모든 부분은 단지 육적인 것만 남아있고 생명과 생명이 끊어진 그곳에서는 삭막함만 존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생명의 다시 소생함의 은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이 생기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들어오도록 막힘이 없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삭막합니다. 아무리 은혜의 말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고 율법적 의무만 남아있는 거죠.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에덴의 회복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심히 좋은 이 땅이 죄로 물들어 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을 때 이 땅은 광야와 마른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처럼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했다.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무너졌던 에덴 동산의 회복이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노스텔지와 같은 이상향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모든 세계의 아름다움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착함입니다. 깨끗함,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질서와 조화라는 이 단어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의 교회 안에서는 수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균형을 잡고 그 하나님의 원래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래의 회복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질서와 그리고 수평적으로 사역의 조화로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후에 궁창을 창조했습니다. 궁창을 창조한 후에 궁창 위를 하늘이라고 그러고 궁창 밑을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주관하는 것을 해라 그랬고 낯을 주관하는 것을 해라 그랬고 밤을 주관하는 것을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든 후에 그리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런 후에 바다의 동물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만드신 후에 그렇게 조화롭게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조화와 질서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3월 1일 월삭기도회 때 교회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 예배의 질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예배 전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단 팀들이 나와서 인도자에 맞추어서 찬양팀과 찬양 인도자와 함께 예배 전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들어가기 전 예배 전 찬양을 합니다. 이 예배 전 찬양은 세상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을 구별하는 순간입니다. 나누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예배전 찬양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전 찬양은 단지 인간의 감흥을 돋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을 나누는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전 찬양을 충만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면 그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영혼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전 찬양은 영적 전쟁의 순간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찬양을 통하여 그것을 끊어내는 그 순간이 예배전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배전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성도들의 사슬을 묶고 있는 영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예배전 찬양을 통하여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서 경배의 찬양을 올리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지금 우리는 주께서 높은 보좌에라고 하는 이 찬양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죠. 앉아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양을 부르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영혼의 시간과 귀가 경배의 찬양을 통하여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사도신조로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을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한 후에 앉아서 영광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송을 부른 후에는 교우들을 대표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죠. 그동안에 살아왔던 일주일간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죄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죄의 은총을 구하죠. 모든 사죄의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는 사죄를 선포합니다. 제가 사죄를 선포하지. 모든 것이 사하여졌습니다. 사죄의 은총과 확신을 후에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의 질서지요.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후에 봉독한 후에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리죠. 이때의 찬양은 찬양대가 올리는 이때의 찬양은 인간을 향한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앞에서 말한 경배 찬양, 영광송, 그리고 결단의 찬양, 응답송은 다 인간을 위한 찬양입니다. 그러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그 찬양은 인간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천상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사제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찬양대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강복을 내리는 겁니다. 주의 사역자를 통하여, 주의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강복의 은혜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결단을 찬양해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결단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수직적 질서입니다. 이것이 뒤죽박죽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신조를 제일 나중에 한다든지, 결단의 찬양을 제일 앞에 한다든지 질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교회에는 예배의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수직적 질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모든 성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질서정연하게 짜여져 있는 예배의 질서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 질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수평적 조화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역의 조화로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봉사를 해야 하고, 교제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함께 가르쳐야 하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사역을 수평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찬양대에 국한하여 수평적 조화로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국가적인 행정 조직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조직인 여러 가지 질서를 조직을 합니다. 그런 후에 찬양대, 찬송을 맡을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을 조직했던 것처럼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했다, 서두에 말합니다. 찬양대원을 오늘 말씀에는 구별하였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같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삽의 자식들은 뭘 하겠는가? 입으로 노래만 하게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두둔의 자식들은 뭘 했느냐? 수금을 타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고 여러분께 감사하게 했습니다. 수금을 타게 했습니다. 현악기를 잡아, 수금은 7줄로 된 현악기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이올린, 비올라 이런 거겠죠. 이 여두둔의 자식들은 대대로 현악기를 다루는, 수금을 타는 그런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헤만의 자녀들은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관현악기가 맞나요? 나팔을 불게 한 것입니다. 퉁소와 나팔 부르게 한, 클라리넷 이런 것, 트럼펫 이런 것을 불게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구성하여 288명을 다윗 왕은 조직을 합니다. 찬양대원들이 부르는 그 찬양은 제사 때나 절기 때나 축제 때나 경사로울 때,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 찬양대 대원들이 항상 찬양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대는 찬양을 부르는 대원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화가 잘 이루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휘를 하겠다, 찬양 대원이 내가 지휘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토와 소프라노와 그리고 테너와 베이스가 각자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야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찬양이 아름답게 들려지는데, 각자의 위치를 벗어나고 서로 다른 음을 낸다고 한다면 조화가 깨어져 버리겠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찬양대의 모습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우리가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찬양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도 이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제사를 드릴 때 천상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찬양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 보좌의 정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그 둘레에 24장로가 진치고 있고 그 뒤에서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보좌를 향하여 계속 찬양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천상에서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계속 찬양할 때 24장로들은 자신이 쓰고 있는 금면류관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벗었다 올렸다 하면서 하나님을 절을 하는 것이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이 찬양의 모습은 장차 우리들이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에서 드려지는 잠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찬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대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직분과 직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직분과 직임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원은 연습하는 시간이나 이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순간은 사람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매번 연습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빛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빛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 있을 때 아름답고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아름답고 빛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식당에서 교회에서 찬양 봉사로 많은 봉사활동,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름답고 그리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찬양대원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 이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물론 내 달란트가 있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실은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찬양의 자리에서 나를 향하여 찬양을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중한 직임과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에는 조화가 이루어지고 질서 속에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직임과 직책이 얼마나 귀중한지 존귀한지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찬양인 줄 믿고,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우리들이 찬양대원으로서 수고하는 그 수고는 장차 천상의 예배 때 아버지 앞에 들려지는 그 찬양대의 모습을 아버지 띄고 있고,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시적인 삶 속에서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어지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시간, 주님을 더 감사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 자리에 모든 대원들을 세워주시고 지휘자를 비롯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 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 헌신 예배를 위해 특별히 박지연 지휘자님께서 섬기는 아하 앙상블 중창단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환영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난 알았네. 그 사랑 이제 난 알았네. 그의 사랑 난 알았네. 고요함 속에 깃든 비밀을 그의 사랑 피하지 않으리. 절망과 어둠에 갇힌 우리 죄 용서하시. 그의 사랑 나 이제 알았네. 그의 사랑 나 원하네. 그 사랑 간구하기 원하네. 그의 사랑 나 원하네. 슬픔과 눈물 모두 아신다네. 그의 사랑 나 원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세상 악함 물리치고 우리 구원하셨네. 그의 사랑 간구하기 원하네. 절망과 어둠에 갇힌 우리 죄 용서하시. 그의 사랑 나 이제 알았네. 십자가에 주께 영광 할렐루야. 그는 너와 나를 위해 오셨네. 십자가에 주께 영광 할렐루야. 그는 다시 살아나셨네. 우리 곁에 항상 계시네. 내 삶에 안식 얻었네. 새 삶이 내게로 찾아왔네. 세상 악함 물리치고 우리 구원하셨네. 그의 사랑 간구하기 원하네.
우리 죄 용서하심 그의 사랑 이제 알았네 그의 사랑 나는 알았네 그 사랑 나 이제 알았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박재현 지휘자님, 저희 찬양대 지휘 맡으시면서 저희 찬양대가 날로 발전하고 목소리도 하나로 잘 하모니를 이루어서 저희가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데, 오늘 이렇게 천상의 하모니로 아름다운 찬양까지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아하 앙상블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찬양대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임받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로 한빛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한 것처럼 내 삶의 구석구석, 우리 자녀들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삶의 때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버지 하나님 그 광대하심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남는 인생이 찬양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직임과 직책을 하나님이 귀하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주의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쳐 흘러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해결되는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선한 사역에 열심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떠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